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점점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면 땅에 아무리 내려다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에서 바라볼 때는 점보다도 더 작은 아주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우리들 바라보면 우리들이 뭔가 대단하다고 자기 자신들을 뽐내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상대방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하고 상대를 보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산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도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보면 옛날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도움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마음만 먹고 기쁨이 넘치면 교회도 하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내 능력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한번 비유를 드렸습니다만은 돛담배로 살아가면서 풍랑에 어떻게 바람이 부느냐에 맞추어서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돛담배와 같은 인생들이 동력선이 되어서 이제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더 큰 배를 지어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바벨탑도 만들어서 하늘에까지 닿아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헤어지지 말라고 꾀를 부리고 모략을 부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무리들에게 언어를 혼란케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이 세상 바라보면은 글로벌 세상이라 해가지고 물론 각국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이드 없어도 이제 가서 얼마든지 말로 통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휴대폰 앱 하나 들고 가면 그 사람에게 소리를 대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한국어로 번역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영어를 안 배워도 또는 그 나라 말을 안 배워도 얼마든지 소통하면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코로나를 보내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딱 한국에 갇혀가지고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지 않고 방해를 하지는 않으신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항상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든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세상의 학문 잘 배우고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갖추고 학원이나 이런 뭐 좋은 대학 나오면 또 좀 더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까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힘든 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오히려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순수한 모습들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을 따라서 오히려 어쩌면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마음에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에서 그 나름의 해답을, 우리의 삶의 지혜를 좀 더 구하고자 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인생의 마지막 이제 종착점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때를 당했을 그 당시에 지었던 시입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얻었던 지혜를 가지고 악인과 의인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일시적인 현상만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도록 권명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여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도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시편 37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을 악인들과 선인들이, 의인들이 살아가고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보시면 해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좀 시기한다는 말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 사람이 잘 되니까,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 말은 좀 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저러면 안 된다 싶은데 나도 저렇게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 바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불평이 아니고 마음에 막 뜨거워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아주 격노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모습을 보고 막 마음이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을 불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악한 사람이라 하는 것하고 착한 사람, 바른 사람이라는 그 판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에
나는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상대방은 악한 사람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별하지 않고 내 기준에 생각할 때가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참 바르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왜 저렇게 사는데도 저 사람은 잘 되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모습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들도 있거든요. 시기하는 마음들도 있고 그럴 때 불평하는 마음이 나는 교회 그러면 나갈 필요가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윗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반짝한다는 거예요.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길어야 5년밖에 못해요. 옛날에 이병철 씨가 살아있을 때 하도 정치인들이 경제를 맡아 있는 사장들한테 와서 뜯고 힘들어하기에 자기가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덤벼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냐? 정치의 권력은 짧은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재력은 영원히 길다. 그래서 그게 해독되지 말고 이 재력을 가꾸는데 더 힘쓰라 하는 그 말 듣고 돌아섰다는 말이 있어요. 정주영 씨는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덤비들다가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악인들의 그 삶은 짧다는 거예요. 단순히 얼마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3대가 부자가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불평하면 악을 만들면 더 안 좋게 만든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은 이러는데 결국은 그 말을 한마디 쏟아 불평하고 나면 뭔가 해결이 되기보다는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잘 되질 않는 게 또 부부관계의 그 삶인 것 봅니다. 저희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은 말을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쏟아가지고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조용하게 잠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5절에 나와 있는데 2절, 3절, 4절, 5절 다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맡겨야 할까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두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 걸 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 사람이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봐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맡길 때 잘 못 맡기잖아요. 왜 못 맡깁니까? 불안해요, 그죠? 얘가 잘할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 내보다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맡기잖아요. 부모님들이 차를 몰고 가면 자녀한테 보고 너가 운전해 이렇게 운전대 맡기는 경우가 별로 없죠.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몰고 갑니다. 제 아버지도 보면 70이 넘을 때까지 힘이 들지 않을 때까지는 저한테 운전대를 안 맡겼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도 아버지가 하세요. 내가 할게.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자식에게 이 일들을 맡기지 못하는 거죠. 왜냐?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맡겨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고 더 좋게 해주시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언제 됩니까?
이제 애가 좀 크고 저 아들이 좀 크니까 이제 맡기니까 편하더라고요. 더 맡기나고 잠도 자도 되고 그래 운전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묻고 내가 더 잘하고 내보다 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할 때 선생님들에게도 맡길 수 있는 거죠. 저 선생님이 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좋아, 더 잘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걸 뭐라고 그랬죠? 던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던졌잖아요. 이 강대성을 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던졌어요. 그럼 던졌으면 이제 가야 될 텐데 그는 보따리를 또 짊어지고 찾아갖고 내 보따리 어디 있어요 하고 앞에 나와서 들고 다시 돌아가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겼으니까 교회 던졌으니까 이제 돌아갈 때는 걱정이 하나도 없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갈 때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모습은 이제는 얼굴이 밝아야 돼요. 교회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집을 돌아가면서 또 얼굴을 막 찡그리고 돌아가면 이 기도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주된 목적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기도하고 난 뒤에 더 걱정 잔뜩 안고 돌아가신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맡김이야.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날뛰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처리해 주시는 거죠. 그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배임을 받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어떻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깨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그 꼴을 보고 얘가 불평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러게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만 아까 말하는 거 불평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참고 기다리라는 이 원어가 원어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출산하는 여인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몸부림치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기를 낳으셨잖아요. 아기 낳으실 때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아기를 출산하고 한다는 그 기쁨에 그걸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여기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한 게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시는데 그러한 힘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유는 그 뒤에 옥동자 나의 자녀들을 출산할 것이라는 그 기대, 그 기쁨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순간에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후에는 하늘나라를 성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겨낼 수 있었고 내가 이 죽음으로 인해서 만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하나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낸 것이죠. 더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그러한 열정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정을 다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고 손가락질하고 저건 뭐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느냐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외칠지라도 그 고통 뒤에 오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것들 때문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면 말씀을 뵙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말씀을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지 너희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찬송이 시작할 때에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진멸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기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전리품을 가져오는 그런 축복을 받은 역사가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흘 동안 거두어도 다 못 거두었다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 다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 해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사셔서 마음의 평강 누리시고 기쁨으로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참 삶의 지혜를 신앙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여져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가십시오.